대적을 일으켜 지배당하게 하시는 이유, 배반하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 대적은 우리가 범죄한 만큼 강해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셨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자, 대적이 오해할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자기들이 지혜롭고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생각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요점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중요한 말씀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들의 원수들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은 너무나 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는 초라하게 보일 때에 우리가 절망, 낙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도리어 있던 믿음까지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믿음까지도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딱 박혀 있다면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붙이신 고난은 잠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는 39절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잠시일 뿐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정금처럼, 자기 신앙 고백처럼 정금처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환난, 어려움, 대적의 고통 속에서 정금처럼 다듬어져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죠.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보니까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신앙 고백, 보배로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매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엄청난 신앙의 인물,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이 소망은 고난의 바다, 거친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딱 절망하면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자, 우리들의 인생 흔들릴 때 무엇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사야 57장에 54장에 나온 화평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화평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견딜 수 있는 힘,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견디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35절에는요, 복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수는 나의 것이라. 이것은 그전 개역 번역입니다. 보수는 나의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갚으리라. 자, 오늘 개정개역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자,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로울 때에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바로 복수는 내 것이 아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원수 대적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때리려고 드신 매인데 하나님이 그 매를 거두어 주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 매를 꺾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센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대항할진대 7배 더 세게, 그 4번이나 나옵니다. 7배 더 세게.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7배, 계속 7배로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시 괴롭히는 대적 원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풀어야 되지, 그 원수 대적과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가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나 다윗 보세요. 그들은 결코 그 대적과 원수를 해하려고 하지 않죠. 자, 환경이나 원수를 원망하지 말고 대적에게 대항하지 말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장인, 왕, 사울이 괴롭힐 때에 그 모든 시편에 그 엄청난 아름다운 보화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는 부족한지라 내게 딱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이 상처를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보화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괴로움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다윗이 압살롬, 자기 자식이죠, 사랑했던 자녀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와서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퍼붓 때에 옆에 있는 부하 장군들이 왕이시여, 한번 손 봐볼까요?
하면서 딱 왕의 얼굴을 볼 때에,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가만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이것을 감찰하사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시므이를 그만두라고 그러죠. 자,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촉발시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다. 여러분 그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잠시 원수한테 맡긴 것 뿐이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눈은 번쩍 뜨는 겁니다.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창자가 들끓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들에게 모아져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긍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애가 3장에 보니까 수욕으로 배불려 주어라. 마음껏 욕하게 배부르게 해주어라. 채찍으로 때릴 때 배부르게 해주어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매가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 매를 꺾어버리죠. 유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매 바벨론을 꺾어버립니다. 강대국, 그 당시 초강대국,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고레스를 일으켜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죠. 사람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타다 말고 연기나는 부직경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순히 받는 신앙, 참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겁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셨음을 깨닫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 죄의 형벌을 순하게 받으면 그들을 아주 내버리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대적을 멸하는 일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대적들이 자기들이 망할 줄 모르고 덤벼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우리 대적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련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하고 33절 말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쉽게 말하면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은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악하고 말이 독하고, 그들은 전부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괴롭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들은 긍휼과 자비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악함이 그들을 징벌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객관에 봉하여 있지 아니. 이 주어는요 대적이 아닙니다. 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의 온갖 악한 무기가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못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뚫습니다. 손에다 못을 박는데, 그때에 진짜 무기, 하늘의 무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과 나무를 가지고 올 때 하늘에서 진짜 무기, 하나님의 무기, 이 하늘의 십자가와 하늘의 못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수 대적을 그가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도 같이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저 두고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무기로 원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유다의 사자, 사람 보기에는 정말 순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이 잡혀먹는 것처럼 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성령의 눈으로 보면 유다의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서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원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라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공군이 와서 폭격을 해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이 막 뒤엉켜 싸워요. 막 어디가 적군인지 어디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연기를 피웁니다. 빨간색 연막탄을 피운 곳은 적군이니 거기에 폭격을 해주세요. 노란색은 우리가 있으니 폭격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고 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만 쏟아지고 나에게는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미워하고 그가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면 나도 폭격을 맞아요. 나도 당합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를 잡아 매려고 높이 세운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과 자기 아들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 모든 방법, 모든 교활한 꾀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수 대적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우리들은 이 지혜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 거룩한 전쟁 방법입니다. 시편 37편에 그들의 칼이 도리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편 7편에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제가 빠졌다. 이게 원수마귀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결코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함정 파지 않겠다. 결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만들지 않겠다.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기를 딱 잘라버리니까 내 칼을 내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뭐죠?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원수가 있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모든 괴롭힘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괴롭히는 그것으로 그 원수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 제자반의 리더도 제자반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커가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코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에도 성령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백성들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꾸준히 참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제자만 식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